사도 바울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처음에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부터 여러분 5절까지 보시면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늘 기쁜 마음으로 또 간구 기도도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빌립보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기도로 도왔고 또 물질로 도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본 삿포로에 우리 미셸 선교사님을 전임 풀타임 선교사로 파송하고 지난 10여 년 이상 계속 이 후원을 해왔습니다. 일본에 가서 복음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또 일본 다양한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려고 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그 미셸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또 가끔씩 오셔서 이제 선교 보고도 하잖아요. 또 우리 가까이는 멕시코의 국경 너머 티와나에 김규익 선교사님, 거기 빈민촌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들도 단기 일일 선교도 갔다 오고 며칠 동안 가서 BBS 캠프도 하고 영어 그 캠프도 하고 그렇게 다녀옵니다.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의 조나미 선교사님, 또 필리핀과 미얀마의 한센인 선교를 하시는 양한갑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각 선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여러분이 혹은 전임 풀타임 선교사라는 우리 교회에서 거의 전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그리고 많은 포션을 서포트하는 선교사님도 있고 1년에 600불 혹은 1년에 1200불을 여러분 그 분담해서 같이 하는 선교회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보내죠. 그리고 여러분 선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 파송한 선교사님, 또 우리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우리 중보기도,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팀이 계속해서 그분들이 보내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또 팬데믹 시작된 다음에 한동안 못하다가 작년 가을부터는 줌으로 매주일 이제 줌으로 다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금년에 같이 스몰 그룹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제목들을 쭉 받고 그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서 보아도 그렇고요,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교사님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 혼자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께서도 부탁하잖아요. 현지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게 하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문이 닫히면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뒤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아뢰고 사정을 아뢰입니다. 우리 미국이 이제 전쟁을, 이라크나 그 다음에 이런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바다에 배에서, 옛날에는 함포 사격이라고 지금 미사일 공격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잠수함이나 배에서 미사일을 공격해서 들어가지도 않고 멀리서 폭격을 타겟에 두고 미사일로 계속 그 폭격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미사일에 카메라가 다 달려서 어디에 가서 폭격하는지를 다 촬영하면서 중계방송하면서
폭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들어가기 전에 그 현지를 초토화시키는, 그래서 항복을 받아내는 일을, 그래서 쉽게 이 지상군이 투입될 때 하는 전쟁을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뒤에 옛날에 함포 사격하듯이 아니면 미사일 공격하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서 현장에서 뛰는 분이 있지만 현장에서 뛰는 분만 가지고는 고군분투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그 선교사님들도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서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경험하고요. 그분들의 복을 들으면 함께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없어 선교를 못합니다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선교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런 선교, 기도하는 팀이 없으면 그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선교하는데 기도로 나는 동참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물론 물질로도 동참하고, 이제 교회가 다 십시일반으로 모여서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포트하고, 또 그것이 다 안 될 때는 또 기도로 우리가 같이 서포트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비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처음부터 동참해 왔습니다. 나중에 빌립보서 4장 가면 또 보겠습니다만 요즘은 4장을 한번 펴보세요. 4장 15절부터 펴시면요, 이제 사도 바울께서 1장의 3절, 4절, 5절에 처음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해 왔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4장 15절에 보면요, 빌립보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복음을 처음 증거할 때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빌립보 교회에게 공식적인 편지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할 때 빌립보 교인들이 저에게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6절에도요,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이 빌립보에서 떠나서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나 하나님의 나라 일을 또 감당하는 사람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무슨 학교가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툴로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뭐 건물이 있기도 하고,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고, 뭐 이 급식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그러나 그 핵심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요, 그런 뜻에서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 격려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되고 또 주의 일을 하는 교회 안팎에서,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그렇게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했던 유일한 교회였다.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고, 여러분이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모든 공급의 원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급하시는가?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제가 공부했던 학교의 튜이션 학비와 그 다음에 생활비를 공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교의 파이낸스, 신학교의 재정을 통해서였어요. 여러분, 세미너리라고 하는 신학교의 재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솟아나옵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비가 오듯이? 신학교의 재정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다 교회가 헌금하는 거예요. 신학교의 재정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헌금하는 겁니다. 그 1년의 연간 이렇게 보고를 보면 특별히 미국 신학교는 거의 95%에서 97% 정도가 개인의 크리스찬들의 후원과 교회들의 후원이에요. 그리고 교단에서 지원하는 건 한 3% 이 정도 됩니다. 그 신학교의 재정 결국은 교회가 누가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고요. 두 번째는 저의 가정에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세우기 위한 어느 권사님의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서 저희가 공부하고 지금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스가 저의 친가와 저의 처가의 재정적인 후원이었어요. 그 세 가지 소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는 늘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육부에 좋은 목회자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이 좋은 부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부목사님들, 교육부의 전도사님들 어디서 훈련받고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신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신학교, 한국의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먼저는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냐면 다 교회가 하는 헌금을, 크리스찬들이 하는 헌금을 통해서 운영됩니다. 교회 헌금은 누구의 헌금입니까? 우리들의 헌금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을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한 우리 사역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에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워져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컴패션 사역으로 중미와 남미를 여러 나라를 하면 그 시골의 구석에 갈 때마다 결국은 핵심은 그 컴패션에서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그 지역의 선생님들과 디렉터예요. 그분들이 그 다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거기 디렉터 그다음에 일하는 분 조금 사례비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발런티어들이 열심히 하고 아이들 밥해 먹이고 신방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아이들이 3살서부터 18살, 20살까지 믿음으로 자라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람이에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키우시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귀한 일을 했습니다.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족한 종을 돕는 일을 여러분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요. 4장 17절입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원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선물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이런 뜻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이 선물을 보낸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귀한 열매 장부에 여러분이 기록할 것이 또 하나 늘어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은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일을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께서 이걸 호명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런 행위가요, 이렇게 다 묻혀져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기록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도 요즘에는 뭐 다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요.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아름다운 fragrance, 아름다운 향기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pleasing sacrifice.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냈지만 하나님께 올리는 향기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sacrifice,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면 내가 이름나기 위해서, 우리 말한 내가 제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소용없지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생각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물 한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pleasing sacrifice,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다시 1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1장 가서 보시면요, 6절에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선한 일은 문맥상으로 보아서요, 빌립보 성도를 예수 믿고 구원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까지 완성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복음을 들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정말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환경에 한동안 복음을 들을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드로아에 내려가서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는구나 해서 빌립보 지경에 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고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예수 믿고 또 뭐 간수두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간수와 집안 식구들이 변화되고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요, 그렇게 복음을 듣게 시작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의 복음의 구원을 완성시킬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그 복음을 들은 이야기를 나누면 참 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게 됐는가? 정말 우리 고백하는 것처럼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이 큰 사랑을 주셨는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니까 우리를 날마다 성숙하고 자라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 은혜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뭡니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품어서 그들이 결국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도 여러분을 그리워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그런 그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은 얼마나 진실한지 하나님이 증인 되실 정도로 신실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서 10절에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로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캐릭터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단순히 그 사랑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지식과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 무슨 지식입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이 biblical knowledge,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식,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식. 세상은 다른 걸 얘기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신 지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라는 거, 성경이 가르쳐주신 지식이에요. 아이의 시작서부터 못 박은 그런 지식이에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거, 성경이 가르쳐주신 지식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신 지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가르쳐준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신 지식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신 지식은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요. 성경이 가르쳐주신 지식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뭐 이런 성경이 가르쳐준 지식의 근본을 둔 사랑, 그리고 통찰력,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 없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분별력이 있는 discerning spirit,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면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 바탕을 둔 사랑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력 있는, 통찰력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에서 본 것처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또 올바른 걸 이야기해야 돼. 사랑으로 품고, 또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분별해서 가르쳐준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오늘 그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그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우리가 지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주의를 감당하는 거잖아요. 주의를 많이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이 받으시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순결하고, 그렇게 하려면 흠이 없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대로 주의를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자랑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근거를 둔 분별력이 있는 자세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흠이 없이 바르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걸 바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입성할 때까지 흠이 없이 순결하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오늘 말씀하잖아요. 성경적인 지식의 바탕을 둔 분별력 있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흠이 없이 순결하게 주의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면 내가 늘 마음이 기쁜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동참했던 여러분, 처음부터 동참했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경적인 지식의 근거를 두고 분별력 있게 통찰력 있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돼야 되죠.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해서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동참하기 어려울 땐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되 성경이 가르친 지식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순결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에 향한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초기부터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 전한 일에 동참하였고 또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한 것을 쌓아갔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구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되 성경이 가르치신 것에 근거를 두고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흠이 없고 바르게 성장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간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지고 또 우리 선한 목자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그런 일을 주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함께 모아주셨사오니 이제 선한 목자 교회로 이제 이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은혜를 얻고 새로운 사명을 얻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상 속에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주시는 사랑의 열매가 퍼져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